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목회자로 이제 세웠는데, 디도를 이제 그레데에 남긴 후에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이 디도서입니다. 이 디도서의 주된 내용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장래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고, 또 이단을 경계하고 복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성도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디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주된 내용 중에 세 번째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안내하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 담겨 있는데, 주로 나이가 있는 사람 그리고 젊은 사람, 이렇게 계층을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이 든 남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기서 늙은 남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한 세대 혹은 몇몇의 세대를 이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가장을 말하고 있고,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하는 남자 어른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른의 위치에 있는 이 남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절제하고 경건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제, 이 절제는 술과 관련되어 있는데, 술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떤 행동을 절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와 가정의 어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은 나이든 여성에 대해서 말씀을 줍니다.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나이든 남성에 대한 가르침과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남자가 술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여자 또한 행실이 거룩하고 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술을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술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행동을 왜 절제해야 된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그 당시 그 지역, 그레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이유도인 사람들 중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았고 절제가 없고 행실에 있어서도 건전하지가 못했는데,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은 젊은 여성에 대해서 가르침을 줍니다. 젊은 여성은 주로 결혼한 아내를 말하고 있는데, 결혼한 젊은 아내는 자신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하고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신중하며 순전한 것은 순결함을 말하는 것인데, 성적으로 정결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하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가 여성은 주로 사회생활을 하기보다는 집안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젊은 여성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잘 돌볼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또 5절 뒷부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행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불신자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라고 가르쳤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가 행동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시냐, 이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젊은 남자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도 그 근본 동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남자에 대해서는 혈기와 감정에 따라 살지 말고 신중해야 하고, 7절 말씀에 부패하지 않고 단정하며 건전한 말을 해야 한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또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불신자는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그런 기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행동하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웃이 있고 또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텐데,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러 용서하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때문에 혹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로마에서는 한 남자가 정결하고 거룩한 처녀를 얻기 위해서 어디에 가냐 하면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서 처녀를 얻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여성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순결하고 정절을 지킨다는 그 이미지가, 그 인상이 하나의 보증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행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말씀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디딤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